우리는 살 때에 한 번씩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맞지, 이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떤 뭐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목욕탕 안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있어서 유레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벗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중에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깨달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색에 깊이 잠겨있는 젊은 청년들은 떨어지는 조그만 낙엽의 움직임에서도 어떤 삶의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을 때 그들은 배셋이 웃으면서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감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말,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행동들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극한 어떤 대립 가운데 있다가 서로 오해가 되어져서 말을 또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방의 한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귀엽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에서 80%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표현들이죠. 어떨 때는 놀라게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크게 잘못했는데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가 그래요. 라고 턱 이렇게 잘못한 것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좀 분위기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긴장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한 번씩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재주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처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회 관계망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럴 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할까? 저는 학창시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살아오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의 선언들, 이러한 대명제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떤 가슴으로 안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기를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선언합니까? 나는 넓은 곳에서 뛰노는 것이 좋아. 나는 이쁜 옷을 입고 사진 찍으면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찾고 파헤치고 고치고 그리고 또한 분해한 것을 완성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며 산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조용하면서도 사색함을 즐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선언을 합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선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할 때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자기를 알려주죠. 짐 그래프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이러한 책을 냅니다. 의미 있는 삶, A Signet of Life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분석을 해서 쭉 기록을 해냅니다. 그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약간의 설명을 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책으로 접근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선언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려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된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선언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겪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리저리 방황하다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길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어다니는 그 길, 도로상에 표시되어져야 할 그 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나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의 길을 완전히 찾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대학을 다니는 사람,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바른 길은 어떤 것을 바른 길이라 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이 길과 저가 말하는 그 길에 있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도모하고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모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꿈꾸고 또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인생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그 길을 그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한 날 12월 25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신 날을 생각하며 왜 인류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모든 교회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흥분하고 크게 깊이 반응하며 열광하며 감사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길이요. 모든 인류가 이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할 그때에 내가 바로 그 길을 너에게 제시하노라 하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각 개인은 내가 가야 할 어떤 길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벅찰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결론적으로 내가 젊은 때 내가 이 길을 향해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 나를 너무 높이려고 나를 너무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음에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너희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을 알게 되기에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첫 번째 선언은 바로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그 길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명한 어떤 위인들이 우리 앞에서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자연현상 속에서 과학으로 해서 증명되어진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진리인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상 우리 가운데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말 때 질서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해가 서쪽에 져서 동쪽에 져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작과 끝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시작이면 이것이 끝인데 끝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생각하고 시작을 끝으로 가져서 하게 되면 일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우리 모두를 소통하고 진리는 우리 모두를 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통이 안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직하고 솔직하면 내가 상대에게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내 머리와 내 장깨를 써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다툼은 끝이 나질 않고 그 이후에 감정을 쌓아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를 흐트러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어떤 대상과 견주어서 상대적인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변함없는 나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결국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찾아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나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함을 제시해 줍니다. 내 욕심을 부리고 다툼 가운데서 만들어진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것에서 누가 맞냐라고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 결국 자기를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대하든지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상대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감정적인 그런 고통을 더한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혹시 그곳에서 상대가 아픔을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느냐? 내가 바로 그 길이며 내가 바로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와 어떤 이슈 가운데서도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반응하면 되고 알면 아는 것까지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우리는 진리가 제공하는 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균형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 일 때문에 내 감정이 소진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 앞에 섰으며 이 사건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내 자신으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함을 얻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진리에 벗어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다면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진리인 것을 말하며 지혜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어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본이 뭐냐? 나의 본은 바로 생명이 있냐 없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인격으로. 이 생명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배움들이 있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탤런트에 의해서 배움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 단위에 이것은 인격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다 하셨습니다. 생명은 그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나의 생명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의 생명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만유가 조성되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을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내가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며 인격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마음에 큰 요동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고 엄청난 낙담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길에 있으면 우리가 그 길에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길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길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80, 90, 100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존재가 가지는 가장 큰 내면의 확신과 장점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땅밖에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시한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하여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에게서 참으로 귀한 삶의 방향과 삶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은 이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하나 그가 만약 단절되어지고 제한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는 죽으면 끝이기에 이 땅에서 나는 너를 이기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영원한 삶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나의 조그만 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무엇입니까? 길 잃어버리고 길 잃고 유리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시고 길과 생명 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